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무더위도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을 주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존귀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 생물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내 것을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매여 살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은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주일 첫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함께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는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한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게 하는 구며 찬양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쳐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구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뜨거운 성령 부음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듣는 이들에게 믿음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저희에게 시원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경영한 모든 일도 형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전염병, 질병, 범죄, 이단, 사고, 재난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건강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진학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청년과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이제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 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1여전도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구의 총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총대로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모집을 합니다. 1:1 제자 양육, 마더와이즈, 동행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주거하는 신청서 보시고 시간 보셔서 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10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치회 모임을 갖습니다. 자치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시는 부서는 부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별 성경 암송대회가 10월 6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범위가 시편 127편부터 128편 말씀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틈틈이 외우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에 팝아트는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11월 14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외식은 오늘 7구역, 다음 주 8구역입니다. 15구역의 이영자 권사님, 고 유경종 집사님 추도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볼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야의 후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유치부 김수린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셔가지고 10월 3일 개천절에 결혼을 합니다.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남편 될 그 이제 신랑이죠. 그 형제도 장신대 신대원 2학년 재학 중이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수린 전도사님이 이제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제 될 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디서 사역을 하냐 물으니까 일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시아버님이 일심교회면은 저 성수동에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내가 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랑 신대원 동기더라고요. 그 시아버지가 신학대학원을 같이 저랑 공부를 했고 같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또 잘하는 친구더라고요. 예. 참 이게 세상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도 우리 전도사님 김수진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결혼식 또 우리 전도사님 새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맞춰야 되고 또 각자 또 해야 될 일도 잘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나라를 세운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황폐해 있었던 나라에 돌아와서 다시 그 나라를 잘 세워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영적 운동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 듣기를 요청을 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반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 10장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백성들이 세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 지키겠다. 세 번째는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다 다짐을 하고 그리고 서명까지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 가지가 무너졌던 것이죠. 이게 무너지니까 그 안에 담겨있던 가치, 정신, 신앙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지키고 어떤
형식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누가 할래? 누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래? 누가 할래? 여러분,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장을 하기는 쉽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면 누가 할래?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할래? 그러면 전부 누가 해야 되지? 빼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일일수록 어떤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할수록 누가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고 말은 해요. 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해야 되는데, 주여, 쟤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누가 할까 했을 때 대체로 그런 말 꺼낸 사람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은 거죠. 느헤미야 7장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냐? 성읍이 광대해요. 광대한데 주민은 적어요. 그리고 가옥은 없어요. 건축도 못했어요.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성전을 지키면서 거기서 머물러 살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죠? 성벽과 성전은 건축을 했긴 하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한 도시로 지금 구성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성전을 지키면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 거냐? 그 문제가 대두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병원시설, 주거, 무슨 여러 가지 환경이 다 갖추어진 그런 서울의 중심, 성수동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스도 잘 안 다니고 하루 2번 다니고, 장 한 번 보려면, 병원 한 번 가려면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걸어가서 가야 하고, 저 강원도 두메산골 거기서 살래?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사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난 서울에서 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만약에 예루살렘이 생활 환경이 너무 좋고 그런 곳이라고 하면 누가 살래? 그러면 다 내가 살래, 내가 가서 살래 하겠죠. 그런데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도 없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가서 안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뭘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다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남 백성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 거주해야 돼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니까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지원자가 많아서 나도 가서 살래, 나도 거기 예루살렘 가서 살래,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막 가서 지원해서 가서 살겠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제비를 뽑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살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아직 그런 그 주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황폐하고 성읍도 넓고 주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건축도 사람들이 별로 안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은 위험합니다. 불안정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막 뭔가 이렇게 그 도시를 만들려고 막 다시 뭔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곱게 보질 않아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저거 싹을 잘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개연성이 높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언제든지 적들로부터 침략. 여러분 그런 위험한 지역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먼저 지었는가 하면 성전 지었습니다. 성벽 건축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옥도 없는 거예요. 주민이 적어요. 그래서 이들은 넓은 벌판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을 원했지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낯선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심각한 삶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취한 방법이 제비뽑기였다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정해졌어요. 10분의 1. 그들이 딱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우, 내가 안 뽑히길 너무 다행이다. 아이고, 저 10분의 1 저 사람들 가게 됐다. 그리고 너희들 잘 가서 예루살렘 잘 세워야 돼. 성전 지키면서 거기서 잘 살아야 되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되는 거죠. 나 빠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 너희들 가서 좀 잘해라. 제가 부목사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가 났어요. 우리 교회 그 교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이 어딘가 하면 해남이에요. 땅끝 마을이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안산에서 해남까지 가야 되니까 5시간 뭐 이렇게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10시간, 뭐 11시간 이렇게 잡고 갔다 와요. 그리고 중직자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면 멀어도 친분도 있고 그 교인들하고 친분도 있고 해서 많이 가세요. 멀어도. 근데 이분이 세 가족이에요. 교구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교구 식구들에게 제가 장례 문자를 다 보냈어요. 언제 몇 시에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십시오 했는데 몇 분이 연락이 왔는가? 딱 3분이 연락이 왔어요. 3분 가시겠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 권사님 3분. 그 연로하신 3분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제가 해남을 다녀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멀어서 힘드실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먼 길 혼자 다녀오시면 힘드실 텐데 저희라도 와야죠. 그리고 세 가족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서 위로를 해야죠.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와, 얼마나 귀하게 보여지는지요. 그분들요. 쉽지 않거든요. 선뜻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늘 흥겨워서 즐거워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 늘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막 이렇게 주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너무 지쳐서 많이 맞고 피 많이 흘리셔서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로마 군인이 그 길에 서 있는 한 사람 딱 잡아가 지목해서 너가 십자가 대신 지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붙잡힌 분이 누군가 하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형 집행하는 데 쓰는 그런 도구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명절에 예배 드리려고 그냥 어디서 왔다가 갑자기 거기 서 있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누구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이죠.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인 줄은 몰랐던 거죠.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야, 이 정말 이 십자가를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이걸 질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좀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렇죠? 그 루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인데요. 근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은 훗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가족들까지 구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정말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냐?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인데 억지로 시켜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일을 기뻐서 해야 됩니다. 즐거워서,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떠밀려서 그곳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안 할래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표지판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여기 서 있어. 너 여기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나는 여기 서 있기가 싫어요. 저 여기 서 있기 싫어요, 하나님. 여기는 아무도 없고 바람도 심하고 비도 자주 내리는 곳이에요. 좀 편한 데 없습니까? 주님 좀 편한 데에 서 있게 해주세요. 편한 데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바람을 맞고 비 맞으면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편하고 평탄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막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계속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꽃길만 가고 평탄한 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비를 뽑는데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뽑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리 사울이라. 여기 그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인데 구레네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구레네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복을 받느냐, 그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길이든 저 길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된다면 이 길로 가도 복이 되고 저 길로 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 길로 가야 복이 될까? 어느 길에 서야 나에게 복이 될까를 자꾸 물어요. 어느 길로 가야 내가 편안하게 갈까? 내가 꽃길로 갈까?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그게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이 그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도, 그리고 그 주인의 가정에서 일을 해도, 감옥에 가서 일을 해도 그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복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곳이 복된 곳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그곳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직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잔꾀 쓰지 말고, 얄팍하게 계산하지 말고, 사람들 눈에는 왜 저러고 살지?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누가 뭐라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리에 묵묵히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이 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마지못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다가 제비 뽑혀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겠다. 선봉에 선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이왕 하려면 그냥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냥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것입니다. 어느 부대 보면 이렇게 군부대 지나갈 때 그 밖에 크게 그 구호가 써 있어요. 선봉 이렇게 써 있는 부대가 있거든요. 그 선봉은 뭐냐? 그 부대는 전쟁을 하거나 뭘 하면 가장 앞장서서 전투에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대는 선봉에 서는 부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행함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뭘로 표현하셨느냐? 열매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뭘로 아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함을 열매로 표현하신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 행함의 열매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이 11장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열매라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막 받으니까 막 깨달아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고 이제 성전을 지켜야 되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막 결단했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따라와야죠. 그때 물어요. 누가 갈래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으로 갈래? 누가 거기서 살래?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비 뽑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왕 주님의 일을 할 거면,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 하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선봉에 서는 사람이 있었다. 자원해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들, 복을 빌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예배하지 말고 기쁘게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도하고 억지로 헌신하지 말고 누가 하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일, 막 이 칭찬을 받는 일, 그거는 뒤에 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오늘 느헤미야 11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몇 대손까지만 자세하게 언급을 해요. 그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던 자원했던 사람들, 뽑혀서 갔던 사람들, 유다 자손 베냐민 사람들 다 언급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봉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 자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억해라.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이들이 갔다. 억지로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했다. 자원해서 했다. 선봉해서 했다. 억지로든 자원해서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을 기억해라. 바울도 그 서신 마지막 부분에 동역자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항상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동역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선봉했었던, 앞장섰던, 자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저의 꿈이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곳, 이제 또 사역하신 그런 곳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젬이라는 전시관이 있답니다. 야드바젬은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그 처참한 유품들을 거기서 보관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들과 이름들이 그 전시관에 그 학살당했던 유대인들, 애기들까지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근데 그 전시관 안에 계속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 계속 그게 나올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구에 유명한 명구가 하나 써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나쁜 것도 사실은 뭐 기억하는 것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돼. 기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서 누가 할래?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갈래? 물으시면 제가 갈게요. 결단하고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후대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 할래? 주님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갈래?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선봉에 서고 앞장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후대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후대에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될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할래 물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갈래 물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또 선봉에 서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서 누가 할래 누가 갈래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선봉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후대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